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묻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목사님 충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정반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너무 늦은 새벽이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사경의 두 번째 말씀으로 주 안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가 충성으로 라는 말씀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령님들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조명의 빛을 비추사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세상의 변화와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런 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성도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금식이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전통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지를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낡은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담아둬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위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는 어제도 저희가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겠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거든요. 그 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불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 종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꿈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정말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벨리 은혜장로교회가 지금 거의 개척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앞으로 이어가시고 하실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에 사역을 하다가 가르치고 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간 준비하면서 세 가정에서 개척을 합시다 그래갖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데모지대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 아이들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꿈을 바라봤어요. 주님, 우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런 것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는 미국 교회보다 더 커지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네 장소가 그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자기네 장소가 더 이상 우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나가라, 좀 나가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달라고. 그렇게까지 왔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회가 커진 건 좋은데 그런데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아이들도 많았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고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를 다른 교회를 알아봤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무 교회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려준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모이니까 저희가 그때 나가달라고 그럴 때 이미 저희 아이들하고 한 450명 정도 됐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너희가 얼마나 모이냐, 언제 모이냐, 우리가 이 정도 모인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빌려줘요. 이거 떼거지가 될 뻔했어요. 정말 주님, 우리가 국내는 건 좋은데 이 미국 교회가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잘못하다가 이 많은 성도들 아이들하고 같이 광야에서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게 생겼구나. 막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건축을 할 여유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때 개척한 지 딱 4년 됐던 해였어요. 4년 동안 개척한 교회가 건축을 준비했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리더들, 장로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축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건축을 하루는 우리가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공동회의를 열고 건축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우리 예배처럼, 우리의 온 예배처럼 주실 것 같다고. 우리가 건축을 선포합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건축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건축을 준비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정 헌금은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헌금합시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성령이 주신 대로 정말 불안하고 위험한 거겠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하고 건축을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교회가 아무 교회도 안 나와요. 덴버에서 중형 사이즈 그런 큰 교회들은요 아무 교회도 안 나와요. 조그만 교회들은 나오는데 그냥 다녔는데요. 하루는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너무나 시장에 가고 월남국수를 먹으러 월남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그릇 먹고 그래도 또 따뜻한 국물로 또 몸을 축이고 그리고 또 알아보려고. 그런데 한 테이블에 한 사람이 딱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 식당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두 젠틀맨이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 그때 한 장로님하고 교회를 알아보러 다닌 장로님하고 다니다가 이제 파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우리가 파를 시키고 앉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앉아있는 두 젠틀맨이 말을 거더라고요. 우리 보고. 그래서 그 말을 건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Are you a pastor?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Are you a pastor?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 생긴 건 이래도요, 사람들 앞에 그래도 패스터로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야, he's our pastor. Are you pastor? 그러니까 자기도 패스터래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예요. 크리마카 교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위치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지 몰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시나 우리는 몰랐어요. 미국 교회가 왜 우리를 그렇게 막 쫓아내고 이렇게 빨리 교회가 연결이 되고 그러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결국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30% 기적적으로 다운을 하고 다음 교회 30%가 거쳐갖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가고 나서 12일 있다가 리먼 브라더스 뱅크럽시가 터졌어요. 그 터지고 나서 모든 뱅크들이 다 프리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전체 모든 상업 그런 뱅크들은 전부 다 프리즈 됐어요. 로운을 안 줬어요. 그러나 그 터지기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사인하고 들어갔거든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은 이렇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걸 봐야 돼요. 그 비전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꿈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믿음은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멜비운 회장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교회의 승패는요, 성도들이 예배의 목숨을 얼마만큼 거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성도들의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 이 벨비 지역에 벨비 은혜장로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A.W. 토저가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요, 항상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내일에도 이제 계시록의 말씀 보겠지만요, 주님 앞에 가장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빌레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가장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작게 모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될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모여갖고 하나의 모임만을 이루고 아이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요, 저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2, 3세 반도 예배가 있어요. 2살, 3살짜리 반도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 명의 교사들이 거기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2살, 3살짜리 아이들도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4세, 5세 반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요. 4세부터는, 유치부반부터는, 그러나 2세, 3세 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게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벨비 은혜장로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텐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속의 꿈이, 비전이 항상 모일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우리 교회는 드린다. 정말 최고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그 무엇과도 타협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최고의 힘을 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를, 교회 가운데 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벨뷰 은혜 장로교회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모으게 하셔서 내가 벨뷰 은혜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벨뷰 은혜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가장 중심된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요, 앉아있지 않잖아요. 식당에 가더라도 주인이 앉아있습니까? 주인은 손님이 맛있게 식사하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은 가게 앞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가장 멀리 주차하고 손님들이 주차하도록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도 멀리 주차하고 와요. 우리 사경회를 하거나 선교사들 오시거나 특별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만 제가 그런 날만 그거를 핑계 삼아서 교회 앞에 주차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교회 제일 먼 쪽에다가 주차하고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저희게 그 위원장, 저희게는 이제 모임 중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들이 있어서 그 위원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은 그 관리를 맡은 위원장님이 꼭 지적을 해요. 목사님, 이번 달 몇째 주일, 목사님 차가 거기에 안 서 있고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됐으면 그걸 지적을 해요. 멀리 해놓고 와야 돼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주인이에요. 섬기는 게 주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벨비온 대장로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겨울이 되면은 폭설이 여러 번 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막혀요. 모든 길은 다 막히지만 그러나 시의 정책이 잘 되어 있어갖고 눈을 얼른 치워 밤새도록 눈 치우는 자들이 수천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길들은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요, 큰 길들은 다 뚫려 있어요. 언제 나가더라도. 문제는 그 앞길, 집 앞을 나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요, 주차장을 쳐놔야 돼요. 주차장을 쳐놔야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주차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주차를 쳐놓지 않으면 눈이 폭설이 왔을 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이 폭설이 왔는 때 되면요, 제설팀들이, 저기 제설팀들은 3시부터 나와요. 새벽 3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눈 치우는 차를 움직이면서 두 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몇 시간을 채워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오는 6시 반, 7시 되면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나와서 섬기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정말 주의스러운 마음을 항상 나는 그냥 주일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요,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것은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요, 직위라는 개념보다는요, 섬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섬기는 자로 나를 더 봉사하라고 그런 섬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최소한도 1인 1사역화를 해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교회에요, 무언가 어느 한 가지 부서나 사역 가운데는 봉사하고 있어야 돼요. 개척교회나 적응교회는요, 1인 2사역, 1인 3사역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회들이 또 개척교회들이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보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성도들은요, 1인 2사역, 3사역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 둘, 세 사역들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그러면서 필요를 알기 때문에 주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꾼을 더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쪽 분야에서 이 추수할 일꾼들이 이쪽 분야에 더 필요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보내주실 때까지는요, 먼저 온 우리가 1인 2사역, 1인 3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서 비록 많은 성도들이 아직은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또 성령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 일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넉넉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라 했지만 그러면서 부흥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인 모습으로 또 질적인 모습으로 양적인 모습으로 성령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거를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성령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정말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요. 그거를 항상 갈망해야 돼요. 그걸 마음속에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그걸 바라보고 우리 정말 그 교육부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주여 부흥의 물결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 정말 우리 4세 5세 되는 조그만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똑바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러한 우리가 꿈을 갖습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걸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꿈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변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는요, 그러므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의 일들에 대한 더 많은 일들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으로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주께서 기대하시고 맡기시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신앙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그러한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요, 그러한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키워지게 되면은 주님이 더 맡기시는 거예요. 더 감당하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걸 더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들을 더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을 더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민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지금 우리 2세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2세들이 제일 걱정돼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정말 반기독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물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대학교 다니나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에 넘어져요. 그 세상 유혹에 자꾸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중심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돼요. 점점 그쪽으로 자꾸 무너지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은 느려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신경을 쓰고 정말 기도해주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자녀들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서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신앙이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냥 항상 그대로가 아니라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주님 안에서 커져야 돼요. 우리 영성을 커지게 하는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넘버원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요소가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설명하면요, 하나는 우리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에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이 실력이 아닙니까? 성품과 실력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받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발에 무슨 큰 종기가 나갔고 몇 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의사들이요 얼마나 담대하게 아이에게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마치 의사가 들어와갖고, 아이,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마취 들어가고 마취 깨낼 때까지 너 옆에 있을 거다. 이 아이가 질문하라 그러니까는요, 저희 막내가 의사보고 자기가 정말 걱정이 하나 있는데, 수술하다가 이 마취에서 내가 깨어나면 어떡하냐, 그 질문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의사를 몇십 년 했지만 마취하다가 아직 내가 마취하고 중간에 수술 중에 깨어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리 수술하는 의사도 그 다음에 들어와갖고, 내가 이제 수술 한 2시간이면 수술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거 다 꼬매졌구나, 말짱하게 다 깨끗하게 될 거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주고 환자들에게 수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맥도날드는요,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은 그 리더십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예요. 근데 이 맥도날드는요, 어떻게까지 연구를 하냐면은, 맥도날드의 그 빵이요, 그 빵의 두께가 하나가 17mm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34mm가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는 빅맥 패티가요 10mm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체가 빅맥을 잡아갖고 이 패티하고 그 안에 야채 들어가고 빵 전체가 들어가는 그 전체 크기가 44mm래요. 45mm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벌렸을 때예요, 보통 크기가 56mm래요.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가 야외에 가서 한번 입 크기대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56mm래요. 평균 사람들은요. 그런데 사람의 입이 56mm가 벌려지는데, 거기에요 45mm의 햄버거를 물 때 사람이 제일 큰 행복감을 느낀대요. 맥도날드가 그렇게까지 연구를 해요. 맥도날드의 카운터의 높이는요 72mm래요. 이러한 높이가, 음식 주문하던 높이가 72mm, 사람들이 가장 불편 없이 지갑을 꺼낼 수 있는 높이래요. 그 높이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음식을 주문하면은요, 맥도날드는요, 그거를 찍는 점원이요, 무조건 뭘 주문하든지 간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무조건 Thank you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Thank you를 하고 나서 3초 이내에요, Do you want any French fries? 아니면은 drink, 그거를 물어본대요. 그걸 물어봐요. 정말 제가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Thank you 하고 나서 곧바로 따르고 프렌치 프라이스 하겠느냐, 뭘 하겠느냐, 그걸 곧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 결과요,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들으면은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3초 동안에 최면에 걸린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게 3초래요.
한번 땡큐 감사합니다 그걸 들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분이 좋아지는 3초 이내에 너 다른 거 원하냐? Any French fries?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5초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땡큐 하고 나서 그 최면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뭘 주문하냐고 물어봐도 안 주문한대요. 사람들이 웬만하면은요. 햄버거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우리가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성숙과 또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가요. 우리가 열심히 그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모아서 다 조그만 교회들인데 열심히 모아갖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누구를 어느 팀을 내보낼 것인가 기도해주고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멜비원대장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앙의 성숙의 모습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이 벨비와 시애틀 지역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자, 7번째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7번째는요, 무엇보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요, 그 순위에 항상 넘어간 뜻들에 들어가는 최고의 순위에 들어가는 단어는 충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주님 우리 가운데 충성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자문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들이냐? 충성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자녀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충성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충성하는 자녀 보면 참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 보면은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스마일 할 수 있는 그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충성, 그냥 무조건 충성하고 있을 때, 오늘 1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세.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회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회개하시는, 아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하시겠죠? 우리는 영광의 의인을 가는 주님 앞에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온 그 모습을 두고 우리와 그것을 결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요,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걸 장사했어요. 그들은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나중에 그들이 결산하는 거예요.
곧바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보여준 모습은 곧바로 나가서 열심히 하고 뭔가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다 나왔어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맨 아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가 이 부분 너무나 유명한 비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그죠? 이 종은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칭찬받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주인은 본문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아주 큰 부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5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100년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100년. 보통 사람들이 100년을 일해 모으는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주인은요, 종 보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느 과학자가요, 나도 인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 발명이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진짜 인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인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흙을 한 꿈을 딱 집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야, 내 흙 갖고 만들지 말고 네 흙 갖고 만들어라. 그래요. 우주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인은 아주 큰 부자를 설명해요. 주인은요, 종들을 평가하는 분으로 본문을 말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평가, 관리하는 분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결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과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맡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권위와 판단을 존중하며 주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순종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의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 때문에 순종합니다. 즉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세 번째, 그들은요, 맡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많은 돈을 맡았기에 교만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위험도 있었지만은요, 그런 위험을 극복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충성해요. 네 번째, 욕심으로 풍리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100%만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 두 종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주인의 명예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겠는가? 우리 교회의 어떠한 전통과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명예를 우리가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명예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두 종들은 주인의 명예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를 취하지 않고 일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 두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가지 능력이나 지위가 다른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능력과 지위가 달랐습니다. 돈의 액수가 다섯 달란트보다는 적다는 거 그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받았지만은요, 첫 번째 그 사람은요, 낙담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성도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낙담했다면은 충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낙담한 자들은 충성하지 않거든요. 시기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요, 주인이 돌아오는 기간 동안 다섯 달란트 가진 자보다 더 남기기 위해 풍리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도 100%만 남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달란트 받은 종의 이 모습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기에 적절한 인물인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지위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라고 하는 큰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맡긴 돈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자기의 전심을 주님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배우면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은 데는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 첫 번째는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둘째,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인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최고의 길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주인은 이 종을 26절 말씀 보면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게을렀어요. 그게 한 달한테 가진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게을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충성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칭찬을 하십니다. 뭘 칭찬하세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요, 21절,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뭘 칭찬하는 게 첫 번째로요? 그의 착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착함을 칭찬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착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26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마음의 동기가 악했어요. 이 악한 종아라고 하거든요. 착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격체 중에 정말 대표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자주 말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착한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가 성도들은요, 거세면 안 돼요.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에서도 거세면 안 좋죠.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착함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함을 위해서도 늘 성령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런 열매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요, 두 번째 그에게 충성에 대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칭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분명히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시면요,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충성하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충성되게 보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충성에 대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두 종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능력을 칭찬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을 칭찬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읽으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고 싶지 않아서 안 남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남기지, 사람이. 진짜 돈 없고 능력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누구예요? 공부도 잘하면서 예쁜 아이들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춘 아이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안 되는 나는 뭔가,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떨던 그런 시절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아, 나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슬픔을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 한 달란트가 뭔가. 이 한 달란트는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6,000데나리온이에요. 금으로 따지면 34kg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보통 사람이 20년을 일하여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도 이미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맡기시면 그만큼을 맡겨요. 문제는 능력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고 우리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멜빈회장님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2016년에 뭐를 맡기시는지 간에 정말 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내게 맡기셨을 때는 주님이 능력도 함께 주실 텐데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그 세 가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께서 그것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있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기의 사명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서 너희가 이걸 남기라고 하는 주님 명령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주님 명령문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은요, 전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맡기신 것도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년에 52구절을 암송하기로 했잖아요. 최소한 52구절은 암송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알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이고 주님이 우리가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알거든요. 어느 정신병원에 여학생이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친구 아이들을 만나면서 잘못된 어떠한 약을 투입함으로 인하여서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병원에 들어왔지만은요, 이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을 자주 다니던 한 여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와갖고 자기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줘도 괜찮은가를 물어봤어요. 의사가 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이분이 계속적으로 온 거예요. 성경만 읽어주겠다고,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읽어주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담은 안 된다. 대화하지 말아라. 성경만 30분만 읽어주고 나와라.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성경만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꺼내고 성경만 30분만 읽어주기로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쳐다보지도 않는 아이를 앞에 놔두고 성경만 30분씩 매일 읽어줬습니다. 아이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이 집사님이 성경 읽어주고 나올 때는 거기다가 초콜릿 하나를 두고 나왔어요. 초콜릿이 그대로 있어요. 아이가 초콜릿도 먹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들어갔더니 초콜릿이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5개월이 지나자 이 아이가 먼저 말을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음식을 제대로 먹기를 시작하고 눈에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을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성경만 읽어줬는데 이 아이가 고개를 들고 그 집사님 성경을 읽어주는 집사님의 눈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고 나갈 때 이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9개월이 되어서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모에게 이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I know who heals you. 나는 누가 너를 치료하는지를 나는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치료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임재 앞에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내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시작. 사명과 사명을 위해 필요한 재능, 재물, 직분 모든 것은 주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다르게 해주세요. 주님 다르게 해주십니다. 저에게 주신 직분이 다르게 있고 저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기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거 못하는 거 저는 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맡긴 게 있어요.
목양을 하도록, 설교를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거예요. 그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불평을 하면 안 되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업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예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개신교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 통하여 주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예요. 한번 있습니다. 사명의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명에 충성하여 얻은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여 많은 이웃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많은 이웃들을 이루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들로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을 가운데 항상 부탁하신 말씀처럼 선교와 어려운 일들로 돕는 일들로 꼭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요, 두 번이나 작은 일에 충성하여 숨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점점 더 큰 거를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한 주쯤 걸러도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쯤 어떤가? 그러면서 예배를 빠질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 주 빠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주요 이유로 나타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일쯤이야 가볍게 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름이 되면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요. 한국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나가서, 우리 여름철에는 저희가 한국에 나가서 구역 예배를 해도 될 정도로 정말 항상 매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나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다니러 가시는 분들은 꼭 주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 출발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비행기표가 한 200불 싸다고요. 주일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많이 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돌아와요. 그게 한 200불, 300불 싸대요. 비행기표가. 그러나 그렇게 계속 수시로 말합니다. 꼭 주일 저녁에 출발하십시오. 그럼 몰래 주일 아침에 출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 안 하고 비행기표 그래도 세워가려고. 그러나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니까 웬만한 분들은 중직자들은 주일 저녁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려고 그래요.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주의를 다 어겨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는 돈 2, 300% 세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주의를 2번이나 빠진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거기다가 자녀까지 동행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빠져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들,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점차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7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로서 세상에서 생업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생업 가운데도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걸 통해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들로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어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있죠? 시작. 교회에서 받은 사명은 주님이 주신 귀한 맡기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하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일들은요,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2가지, 3가지를 맡겨드려도 웬만한 분들은요 1인 3사역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하는 성도님들이요 1인 3사역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감당해요. 풀타임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래서 1인 3사역들을 다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께서 부탁하고 이렇게 맡기시면은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그리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그것을 맡겨주시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이렇게 충성했을까? 이게 뭐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충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정말 충성했을까? 저는 그 결론을 어떻게 봤냐면요. 그들은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내가 알면은,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좋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내가 안 되면은 거기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손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렌느라고 하는 한 부인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유명한 상담가 필립스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요, 제가 고민이 있다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시어머니와 더 가깝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질문을 했대요.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주겠느냐고. 그때 남편이요,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한 거예요. 원장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필립스 원장이 뭐라고 그랬지 알아요?
한마디로 상담을 했습니다. 자매님, 수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랬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닫고, 그래서 나도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착한 종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상급들이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막 좋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한 주님의 상급의 칭찬을 듣는 우리 벨비온 대상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곳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주신 말씀